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한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모든 은혜가 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나는 기도 응답이 좀 잘 없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 응답을 꼭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구약 성경은 자꾸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의 주제가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내용이죠. 자꾸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무슨 약속이 있기에 그런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다 축복하면서 특히 요셉을 불러서 유언하는 가운데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내 어머니가 묻혀 있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야곱이 간절히 이야기하고 손자들에게도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땅, 또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가 전부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가 약속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자꾸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이게 구약에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붙잡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성취될 땅 가나안으로 가라. 오늘날에는 세계 복음화죠. 땅 끝까지 이 민족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주역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또 학업과 직장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2장의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은혜 받은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에 모세가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묻어버렸거든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포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왜 서로 돕지 않느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런 말들이 이제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간 거죠. 바로 왕이 애굽 군인을 죽인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때 모세가 그러한 어려운 사건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안내를 받는데 그 집이 모세의 장이 될 집이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냐? 사실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디안에서 남의 양을 치고 고난당하고 있는 거기에서 모세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신 거죠.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났고 80년 동안 모세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죠. 나가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느냐? 희생제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피를 뿌리는 예배,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기다려라.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라.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이 약속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가? 너무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믿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예배를 한 번 잘못 드렸는데 새 배를 가르지 않고 예배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죠. 애굽에서 후대들이 400년 동안 객이 겁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것을 회복한 날 해방되게 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요.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를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렇죠?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다면 사단의 속임수와 그 공격과 문화를 이길 길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자는 인생의 파도를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또 넘어집니다. 오늘 이 답을 빨리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바로 세 번째 언약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글자를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쪼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여러 가지 문법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개인과 미래와 현장이 증거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되는 사단의 영적 세력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게끔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무엇이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말해라.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나를 이 직업 속에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말씀으로 답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 외에는 아직 언약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저주죠.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의 말씀이 지시하신 곳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임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